네, 이제 계속해서 그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지난주 그 7장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는 용도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7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맞춘 초점은 내가 지금 과연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좋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을 또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신적으로 손을 아주 조금 이렇게 들어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의식, 새로운 마음의 양심을 이제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8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특정한 또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도 7장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랑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잡다한 신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우상 음식에 관한 부분과 우상의 그런 제물에 관한 문화는 고린도 사람들과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관계가 많았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 바쳐진 그 음식은 일부는 이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이제 그 이방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은 고기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주변 사회에 페스티벌을 베푸고 연회를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의 대다수는 이제 시장에서 일반 사람에게 이제 팔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덧 이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죄다 이제 우상한테 바쳐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신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기도 했었습니다. 신전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결혼식이 있으면은 지금은 뭐 교회에서도 하고 웨딩홀에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상 신전에서 많이 하고, 뭐 이제 생일 파티라든지 돌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신전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에서 친교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신전에서 사람들이 함께 했던 식사, 그 사람들이 가졌던 교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여겨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이방 아니면 또는 불가피하게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어떤 참여하거나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은, 과연 크리스찬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구매해도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크리스찬이 시장에서 어느 날 이제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사려 했어도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 고기들이 대다수였는데 과연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사람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웃 사람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만약 그 준비된 음식이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면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이게 다른 이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들고 밥 한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한 달에 딱 한 번, 한 달에 딱 두 번 이방신전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돼서야 한 달에 한 번 배부르게 고기를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많은 고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질문인데 우상에 그런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의 질문 안에 어떤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자신과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어떤 양심,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이 문제가 2중, 3중, 4중, 5중으로 계속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해답에 너무 많은 것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셨으면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이방 음식을 먹는 거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답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도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제사를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어야 되나 제사를 해야 되나? 또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술, 뭐 크리스찬은 조금은 괜찮지 않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모임,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겨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어떤 그 한국말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integrity, 우리 신앙의 integrity, 그게 우리 신앙의 견고함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을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러한 그 개개인의 또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본질과 얼마나 견고한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은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한편, 그리고 또 반대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데 뭔 상관이야? 그냥 다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가지고 개인이 고민을 하고 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또 그 논쟁 가운데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싸움 가운데서 제3자인데 믿음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 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사랑이 있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목적과 믿음의 목적이 지식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교만이 아니라 사랑, 관계를 말하는 건데 관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이제 홀랑 까먹은 겁니다. 홀랑 까먹고 싸우고. 이제 8장을 저희가 함께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8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우상제물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다 소견이 있고 각자의 다 방법이 있고 다 어느 정도가 생각하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지식을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는 지식. 모든 사람이 같은 지식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그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교만,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방법, 편견, 주장에 빠져서 자신을 이제 풍선처럼 부풀리는 그 교만과 지금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풍선처럼 부풀리게 하고 내 것만 내세우고 약간 실속이 없는 지식, 약간 이렇게 부풀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허무한 지식을 말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것의 헬라어는 마치 이제 건축물을 짓는,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 단어를 이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 도메오인데 이게 두 가지의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오이코, 집을, 도메오, 짓다, house to build. 그러니까 마치 견고한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처럼 참된 지식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남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나를 세우는 지식, 교만하게 하는 지식, 또 다른 것은 남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같이 이제 점검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또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지고 너는 아직 마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8장을 이제 토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상 제물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적인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질책하거나 판단을 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 지금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알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알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마치 견고한 집을 짓는 것처럼 남을 세우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고 굉장히 근본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참된 지식과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지식이든지 그 어떤 의견이든지 그 어떤 믿음이든지 사역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그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제 해답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절과 3절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해도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yes 아니면 no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우상 음식처럼 애매모호한 부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그 고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매일 전제하면서 삶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3절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드디어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예,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이제 4절에서 6절은 그 yes에 관한 부분, 왜 크리스찬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라는 첫 번째 그 앤설의 그 답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온 우주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은 다 가짜고 다 쓸모없는 거고 다 허망한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냥 돌일 뿐이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냥 나무고 그냥 금속이고 생명력 하나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고 자신들의 우상, 그쵸, 다곤 신상 앞에 뒀는데 그 신상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 머리와 손이 절단된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을 응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죠, 사랑이 있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yes, 우상 음식 먹어도 괜찮지.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시원찮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Yes and no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no, 어떻게 보면은 결혼에서도 그렇고 약간 시원하게 yes 해야지, 아니면 시원하게 no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결혼에서부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도 좋아라는 것처럼 오늘 8절도 yes and no라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no에 관한 부분은 7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1절에서는 모두가 분명히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나니. 그러나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지식의 차이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 저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자신의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레벨과, 그러나 그 지식의 깊이가 어린아이하고 어른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직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린도 지역이 다양한 그 잡신들이 많았고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또 그와 동시에 다른 신과 다른 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약간 아직 믿음이 약간 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덜 성장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물론 나는 하나님, 그 믿음이 아직 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신들의 존재, 다른 어떤 우상들의 존재도 믿지만 나는 내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됐다, 뭐 잘했다, 약간 그런 것이 아니라 모름 가운데도,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먹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굉장히 힘듦 가운데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잔치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믿음이 아직 약한 자가, 그렇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직 믿음이 약한 자가 저분 크리스찬인데 왜 먹지 못할 것을 사고 계시지? 왜 저분 크리스찬인데 왜 저런 것을 드시고 계시지?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그 성숙함이 덜 하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장성해서 더 알게 되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식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시험에 들고 또 자신도 남을 정죄하게 되는, 왜 저분 중직자신데 저렇게 하지? 왜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저렇게 하지? 라는 정죄를 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스텀블링 블락, 넘어지게 하는 돌.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서 책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9절하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무심코 행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지식을 가지고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내 권리를 누리고 내 어떤 책임, 권리 누릴 수 있는 것을 남용하게 될 때 믿음이 약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건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의 담력, 그러니까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 좋은 의미입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우상 음식 안 먹어야지.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상 음식을 안 먹어야지. 근데 저분을 보니까 저분 하네, 저분 드시네. 그러면은 나도 먹어야지. 라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도 내가 죄로 이제 갈 수 있는 양심, 그런 양심의 힘,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남을 죄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쯤 괜찮지. 아니면은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무심코 하는 말,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 무심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나의 자유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다는 것 때문에 이웃을 죄로 이끌 수 있는 조금이라는 단 1%의 건수라도 있으면은 그것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피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먹어도 돼요? 우상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할 때 답은 예스지만 또 답은 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자유를 통해서 남을 죄로 인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형제, 그 믿음이 약한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하여 믿음을 더 가졌다고 생각되는 우리들이 남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지식과 내 자유와 내 권리가 이 내 주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정죄나 판단이라는 죄로 인도하게 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담력을 얻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건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지식이 수백 번 옳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아무리 수백 번 옳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13절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성도를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성도를 세우기 위해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는 포기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이렇게 1년 하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연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뭐가 커지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지식이 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선택에 앞서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행동의 선택, 말의 선택, 생각의 선택에 있을 때 나 중심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와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 중심적으로 하는 믿음 생활보다 남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남을 위한 믿음 생활을 더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지식과 내 권리와 내 라이트를 누리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와 덕을 세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주님, 강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하지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삶의 선택을 통해서, 생각의 선택을 통해서, 행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또 수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 믿음 안에서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